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줘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전사님이 지금 입이 좀 아파가지고 말이 조금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그 역사를 기념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한 그러한 절기예요. 이 절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순절에 주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성령님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강한 바람과도 같은 것,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자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큰 소리로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예루살렘에 온 많은 유대인들도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말에 크게 놀라게 되었어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사순절이 40일을 이야기한다면 오순절은 5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50일은 어떤 기준의 50일이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으로부터 50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제자들에게 이르게 되었던 거죠.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는 갑자기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고 있다가 혹은 다른 일을 하다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던 거죠. 즉, 우리도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제가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된 주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것이 그 성령을 받은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방언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집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른들이 집회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들을 우리 친구들은 한 번쯤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들을 방언 기도, 이제 통성 기도 가운데 방언을 한다라는 것들은 그런 식이에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우리가 남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은 도대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냥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방언이라는 건데,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방언으로 말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이 방언을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을 했다는 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 왔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왜 내 고향의 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는 로마에서 왔는데, 뭐 어떤 사람 나는 프랑스에서 왔는데, 나는 터키에서 왔는데, 나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왜 그 나라 말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느냐? 이 놀라운 일이 대체 무엇이냐? 라고 이들이 보며 놀라게 되었던 거죠. 즉,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건은 단순한 방언을 넘어서 언어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천국에 가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영어를 배워야 될까? 다른 나라 말을 막 배워야 되는 걸까?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나누어졌던 그 모든 말이 다시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말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나라의 말과 언어를 흩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없게,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점차 모두가 한 말을 쓰는 그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 이것은 나뉘었던 것이 다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들은 이 다른 언어를 큰 소리로 선포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오순절이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달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형벌을 행했던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제자들은 엄청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다락방에서 선포하는 소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조용히 기도했다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큰 소리로 외쳐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성령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은 그때부터 바뀌어서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후 이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도 해요. 하지만 그 중에 그 누구도 말씀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죽는다 할지라도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제일로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에게 있던 많은 중요한 것들, 로마의 시민권자, 가장 위대한 스승의 제자, 그런 모든 것들,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쓰레기만도 못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날, 그 경험,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어요. 성령으로 변화돼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크게 기뻐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언제나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선생님 언제나 기원하고 또 기도할게요.